할렐루야.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회전하는 어떤 그림자도 없으시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고, 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행할 때에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올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비밀을 아는 자는 항상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또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고, 또 그래서 어떤 것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이 말세 지진이 나고 시편 46편에 나오죠. 요동하고 천지가 개벽을 해도 하나님을 믿는 예배하는 자들은 안전하고 하나님이 그 의인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을 다 두드러 잡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인들이 잘 되고 악인들에 불평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시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신명기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4장. 신명기 24장 5절.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 가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할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제가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제가 24장 그러니까 이혼에 대해서 또 이제 가정에 대해서 그걸 말씀을 드렸죠. 신명기는 어떻게 하면 가정을 세우고, 그렇게 어떻게 하면 또 국가를 세우고 땅을 차지하고, 어떻게 하면 저주를 막고 복을 받을 것인가, 그런 책을, 그런 내용을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신명기는 또 구원법하고도 연결이 돼 있어요. 구약에서는 이렇게 하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하면 뭐 지옥 간다, 천당 간다, 뭐 이런 얘기 없어요. 귀신 얘기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애굽 생활을 430년 하다 보니까 그냥 뭘 몰라요. 마음이 다 굳어진 거죠. 애굽 생활에. 애굽 민족은 뭐 하는 민족입니까? 수간하고 건친상간하고 동성애하는 민족입니다. 클레오파트라가 남동생하고 또 이렇게 살고 그러죠. 그런 가운데서 또 이렇게 오래 살다 보니까 마음이 다 이렇게 무뎌졌기 때문에 마음을 깨우는 율법을 준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항상 뭐 새겨라, 기록해라, 에발산과 27장에도 나와요. 그린신삼과 에발산도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도록 막 그렇게 여러 가지 노력을 해요. 그리고 일일이 애들 가르치듯이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 이렇게 하면 저주받는다, 이렇게 뭐 그걸 다 가르쳐요. 그래서 뭐든지 그냥 일일이 다 가르칩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은 어떻게 하면 가정을 세우고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나라가 서고, 어떻게 하면 나라가 패망하고, 이런 걸 다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신명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왜 중요하냐면 그 이제 가나안 땅이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걸 강론한 거예요. 다시 리바이벌 다시 한 거예요. 그냥 다시 그냥 이거를 다시 이렇게 해야 너희들은 살 수 있다. 다시 이렇게 해야 너희들에게 부흥이 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이 신명기 보면은 이건 뭔 얘기요? 이게 무슨 고려장 얘기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말씀 하나하나가 다 귀한 겁니다. 그래서 전부 가정 얘기고 그래요. 혈족 얘기고. 민수기는 뭐예요? 그거 이제 숫자를 세는 거죠. 출애굽기는 이름들이란 뜻이고. 그 보면은 전부 혈족끼리 뭉치고, 그 다음에 가정을 세우고 어떻게 살아. 그 다음에 사람끼리 살아가는 방법들, 그런 걸 다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 어떻게 내 이웃을 사랑하느냐. 그것이 이제 가족법이 나오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 이런 걸 다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압축하면 하나님 가장 사랑,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입니다. 예. 여기 이제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이제 그를 군대로 보내지 말 것이요. 예. 이제 결혼을 하면은 이제 만 20세 이상이 되면요, 다 군대를 가야 됩니다. 예. 그 민수기 이제 보면은 만 20세 이상은 다 뭐야 계수를 해가지고 전부 다 군대 편성을 해놨어요. 근데 군대 편성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지파별로 돼 있어요. 혈족끼리 돼 있어요. 여기 박씨 군대, 김씨 군대, 이씨 군대 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김씨의 대장을 딱 세우고 박씨의 대장을 세우고, 예? 그다음 이씨의 대장을 세우고 최씨의 대장을 세우고 이래가지고 거기다 쫙 해놨어요. 예. 그러니까 혈족끼리 뭉치니까 전쟁 나면은 뭐예요? 자기 가족을 보호해야 되죠. 그리고 대장이 누구예요? 자기 혈족이요. 예. 자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막 이래요. 그리고 막 그 고조 할아버지가 전쟁 나서 총알이 막 날라온, 당시에는 총알이 없지만, 예? 위험한 일은 누가 먼저 가겠어요? 노인 어른이 먼저, 예? 막 60대 아버지, 50대 아버지가 먼저 막 나가겠죠. 예. 그러니까 뭐예요? 죽기 살기로 덤벼드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혈족끼리 딱 뭉치면은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막 죽어나고 아들이 죽어나가. 그러면 아들이 죽어나가는데 어느 아버지가 가만히 있습니까? 아버지가 죽어나는데 어느 아들이 가만히 있어요. 물보다 진한 게 피예요. 그러니까 막 그냥 죽기 살기로 그냥 덤벼드는 거예요. 그거 못 이깁니다. 예. 그래서 스탈린 군대가 독일 군대를 이긴 거예요. 예. 얘네는 스탈린 군대는 스탈린이 겁이 나가지고 똑똑한 장교들을 다 죽여버렸어. 스탈린이 거의 1억인가 죽였죠. 엄청 못했던 건 6천만. 예. 뭐 다 죽였어.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뭐 나와서 하는데 곡괭이 들고 뭐 삽자루 들고 모자 쓰고 혈족끼리. 독일 군대는 얼마나 장교도 많고, 예? 롬멜 장군도 있고 그러잖아요. 예? 그리고 무기도 발달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또 도우셨죠. 영하 40도가 되니까 레닌그라든가 뭐 이런데 거기 보면 다 유전이 있잖아요. 세계 대전 하니까 석유가 없으니까 석유 뺏느라고 그랬는데 다 동사에서 죽어버려. 눈이 오고. 예. 그러니까 그런 데에서는 뭐야? 러시아 옛날 소련 사람들은 또 모자 두꺼운 거 그걸 안 쓰면은 이 머리가 이게 터져버려요. 예. 그래서 그 모자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리에 밝고 그 추위에 강하니까 그 사람들은 안 죽고 독일 사람들 다 얼어지고 탱크가 안 굴러가고. 예. 그러니까 혈족끼리 친족끼리 자기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막 동네 사람들이 나서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명령하신 법을요 그걸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혈족 군대는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제 군대를 가야 되는데 솔직한 예로 군대 끌려가는 거지 충성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 가기 싫으니까 그래도 국가법이니까 할 수 없이 가는 거예요. 근데 군대를 친족별로 해놨어. 예? 박씨 군대, 귀씨 군대, 그리고 어른이 명령을. 이거는 뭐 평생 군인 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예. 힘이 있으면은 20세 이상. 예. 그러니 이 민족을 누가 당합니까, 이걸? 예? 근데 레위인은 이제 그걸 제외가 됩니다. 레위는 이제 성전 봉사만 하고. 예. 그래서 이제 민수기에 보면은 이제 전부 다 그 첫판부터 이제 군대 조직이 나와요. 예. 첫판부터 군대 조직이 나와. 민수기에. 그럼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그런데 이 결혼을 했는데 그러면은 20세 이상 되면 이제 결혼할 거 아니에요? 결혼해가지고 근데 군대를 내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이 속에 있는 뜻은 뭐냐면은, 뭐냐면 이제 결혼을 했으면은 결혼의 목적이 뭐예요? 애를 낳는 거지. 애 만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애들을 많이 낳아가지고 뭐예요? 그렇게 해서 자꾸 번성하라는 뜻이죠.
그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태어나면은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다 기뻐합니다. 그죠? 아기가 태어나 원치 않는 임신을 해가지고 이거를 뛸까 말까 막 이러다가 그래도 애를 낳았어. 그 낳고 보면 귀여운 거예요. 그리고 애를 보고 아유 애가 아무리 못생겨도요 애가 딱 태어나자 그러면 사람들은 다 웃습니다. 에? 돌잔치가 가지고 인상 쓰는 사람 봤어요? 그 이제 상갓집이 가면 조금 다르죠. 예. 근데 애가 태어나면 누구든지 다 좋아합니다.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1년 동안은 그렇게 하라는 뜻입니다. 애 만들고. 예? 목적이 결혼의 목적이 뭡니까? 결혼을 하면은 합방을 해야 되죠. 그러면 애가 생겨요. 결혼의 1차적인 목적은 뭐냐면 부르심이 애를 많이 낳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의 1차적인 부르심이 뭐냐? 애를 많이 낳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은 애를 많이 낳고 고생을 해서 애를 잘 키워서 농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는 그 사람이 최고 빛나는 겁니다. 예. 뭐 선지자 예언하고 이런 사람보다 더 빛나는 거예요. 선지자니 뭐 이런 그 제사장이 이런 사람들은 뭐야? 가정을 돕도록 세움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원래 뜻은 창세기 1장이에요. 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라. 그래서 자식이 많고 잘 되면 부모들이 이렇게 기뻐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해서 자식이 잘 되죠. 그러면은 그렇게 기쁜 거예요. 근데 10명의 자식인데 한 애가 속을 새겨 그러면 부모 마음은 안 좋은 거예요. 예. 그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의 아버지도. 그래서 이 군대 조직을 그렇게 하라고 돼 있습니다. 혈족 군대로. 예. 근데 이제 유럽 같은 데 이렇게 보면은 그 기사도라든가 뭐 이렇게 보면은 전부 귀족들이 먼저 나가요. 예. 전쟁을 먼저 합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영토를 많이 가지고 있고 그렇긴 하지만은 노예제도가 있고 그러지만은 전쟁 나면 목숨 걸고 먼저 나갑니다. 그러니까 귀족이 대접을 받는 거예요. 영국의 기사도 정신 이런 것들이 근데 우리나라는 참 비겁해요. 정말 우리나라 민족이 좋은 것도 많지만요. 정말 비겁한 게 뭐냐면 조선시대 옛날부터 그 양반 쌍놈 가르고 관료들 이 파당 정치 다 돈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야비하고 예? 중국에 그냥 굽신굽신거리고 그게 아직도 진행되고 있잖아요. 예? 그 군대 빼돌리고 예? 정말 이게 이 정치인들이 좀 품격이 있고 정치인들이 정말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다 도둑놈들이에요. 예. 나라 돈 다 눈먼 돈이잖아요. 그거 어떻게 빼먹을까? 예. 사모펀드. 사모가 뭐야? 비밀스러운 공모가 아니고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게 아니요. 비밀스럽게 모집해가지고 예? 지네들이 다 해먹는 거예요. 거기 아마 정치인들 많이 연루돼 있을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돈 뻥튀기 해가지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 안 하고 뻥튀기 해가지고 그거 먹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뻥튀기 노릇을 많이 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거품이 뻥튀기. 예? 옥수수가 요만큼인데 한 주먹이 막 한 바구니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뻥튀기 하는 거예요. 예. 이자놀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자놀이를 그렇게 이거를 신명기 15장에 미리 하나님 다 얘기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시편 15편에는 이자놀이 하는 애들 천국 못 간다. 아예 못을 박아놨어요. 예. 그래서 이 자본주의를 따라가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법 따라가면. 그리고 군대를 안 보내잖아. 그 고위층 자녀들을 군대를 안 보내요. 예. 정말 우리나라 이 고위층 이 사람들은요, 정말 비열해요. 이런 거는 정말 유럽이나 미국 이런 데 좀 배워야 돼요. 미국은요, 군인이 존경을 받습니다. 예? 마귀들과 싸울지라 이거 있죠? 미국 공군가예요. 예? 제가 옛날에 그 오산에 거기 또 집회로 갔어. 예. 미군 위로해. 무슨 그래서 이제 하도 뭐 김정은 작년에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뭐 미군들 사기도 돕고, 예? 미군 철수 반대 뭐 이런 거 하고 막 했는데, 거기 뭐 공군 이렇게 보면은 전부 그 마귀들과 싸울지라 그 곡조에다 붙인 거예요. 그 내용을 보면요, 우리는 죽기 살기로 덤벼든다 이런 거예요. 예? 피를 흘리고 전투가 벌어지는데 가만히 있냐, 막 이런 내용이에요. 예? 그러니까 미국에서 군인들이 존경을 받는 거예요. 우리나라 6.25 때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예? 미군들 와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런 거를 우리나라는 복을 정말 이 민족이요 거짓말 잘해요. 예? 그런 걸 인정을 하고 고마울 줄 알아야 되는데 일본 진짜 세상 말을 일본 쪽발이만도 못해. 내가 볼 때. 예? 정말 그런 건 진짜 더러운 거예요 진짜. 제가 볼 때 중국이 가장 심하고 그 우리나라. 우리 일본 따라가려면 아직 멀었어요. 그런 거 따라가려면. 일본 사무라이도 그렇게 안 해요. 예. 우리나라는 그런 게 아니에요. 사무라이들은 정직에 어긋나잖아요. 그걸 배째고 지가 죽어. 예. 아주 더럽혔다 이거예요. 정치인들도 비리 딱 드러나자 그러면은 두말 안 해 그냥. 조국처럼 저게 버티지 않아요.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고개 빡 숙이고 그리고 깨끗이 물러나. 얼마나 멋있습니까? 예? 이 민족은요 아주 더럽습니다. 진짜 이 정치인들이, 이 높은 사람들이. 예? 거짓말하고 권력을 이용해서 그 백성이 준 건데 그걸 이용해가지고 자기 부귀영화를 예? 그 채우는 그 탐욕을 채우느라고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국회의원 되려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게? 다 그 돈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정치인 되려고. 그러니까 표를 받아야 되니까 어떻게 돼? 동성애 60만 걔네들 표 얻으려고 동성애도 허용하고 페미니즘도 허용하고 걔네들은 죽이되든 말든 학문이 막 그냥 에이즈 걸리고 피가 나오고 기저귀 차든 말든 그 자기 자식 그렇게 해보라고 그러지. 그런 거 괜찮아. 그냥 개돼지들 뭐 죽든 말든 피가 나오든 말든 에이즈 걸리든 말든 세금 왕창 걷어들여가지고 니네들 치료해 줄게 그러면서 자기네들 전부 그 부귀 영화를 쌓는 거예요. 결국 돈 문제입니다. 이게 성경에 다 나와요. 예? 군대 빼먹고. 군대는 서민들이 가는 거예요. 그 군대는 전부 다 그 돈 없고 백 없는 사람 전부 다 저 전방으로 가잖아. 예. 저는 전방에 살았어요. 근데 어렸을 때 김일성 뭐 워커넌 뭐 방송에 워커넌 불러가라. 워커 장군 대단했잖아요. 낙동강 방어선 지킨 사람 아니에요. 아니 그 철철지 원수지. 워커넌 불러가라. 뭐 어렸을 때 워커가 뭔가 뭐 신발 워커인가 뭔 소리인지 나중에 보니까 제가 알게 됐어요.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도 방송을 쓰고 뭐 웡웡 막 들리기도 해요. 예. 저는 전방으로 더 올라갈 때도 없어. 그래도 저도 전방으로 갔어요. 서부전선으로. 예. 그 박원순 시장 아들은 아직도 안 들어온 것 같아. 내가 중국에 있는 걸로 아는데. 예? 허리가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그거 다 조작한 거예요 다. 예. 그러니까 의사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진단서 해가지고 뭐 어깨가 빠졌다 그러는데 탈고 그러는데 딱 이제 군대 면제되면 다시 붙어 이게. 신기하고 놀라워 정말. 예? 그 엄청 많습니다. 예? 이래 빼먹고 저래 빼먹고 체격이 이렇게 좋아. 부잣집이 저기에서 이렇게 체격이 좋은데 뭐가 뭐 이상하게 뭐 옛날 사람들은 이 검지를 잘랐어요 이렇게. 지금은 그런 게 아니야. 그건 유치한 방법이고. 예? 왜 손가락을 잘라? 예? 엑스레이만 이렇게 조작만 하면 되는데. 예. 그러니까 이 나라는요 참 그래도 애국가 하느님이 보아서 안희태 선생님이 그 음악가시잖아요. 예? 그 참 그 귀하신 분이죠. 예. 첼로 연주자신가 그러죠. 예. 예. 구한말에도 그분이 계셨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안희태 씨가 편곡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느님이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 예? 이거 그 좌파들 애국가 싫어해요. 왜 하나님이 보아서 이렇게 나오니까. 예? 뭐 문제가 되니까 또 하느님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하느님이든 하나님이든 하나님이 나오니까 안희태 그분이 이제 그도 기독교 신자고 그 얘기 해놓으니까 이게 싫은 거예요 좌파들이. 애국가도 싫은 거예요. 애국가 잘 안 부르잖아요. 태극기도 싫어하고. 걔네들 특징이 뭐예요? 군대 안 보내는 거예요. 군대 안 보내. 예? 그리고 6절에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답지 말지니 이는 생명이 전당자. 생명은 그냥 맷돌을 예수님 재림 전에도 맷돌 갈고 있죠. 그게 뭐냐면 그렇게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맷돌 갈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맷돌 갈고 있고 그러다 들림 받는 거예요. 그때는
그 말을 왜 썼냐면은 마지막 후 3년반에는 완전 전 세계를 666명 이 적그리스도 세력이 꽉 쥐고 북한식으로 통제를 하고 우상을 섬기게 하고 우상 앞에 절을 하지 않으면 경제 뭐 매매권을 안 주고 이러니 어떻게 살아가요? 순교당하고 이러니까 그때는 뭐예요? 순교 안 당하려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뭐 목사다 무슨 뭐 이렇게 그런 사람들 다 순교당해요. 그러니까 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있죠. 노동자들 이런 사람은 못 죽여. 그 사람들 다 죽이면 자기네가 어떻게 생산을 하고 자기네가 누립니까? 그러니까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적그리스도 얘기하면서 데살로니가 후서에 적그리스도 얘기하면서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맷돌 가고 있는 거예요. 맷돌. 그러다 들림 받는 겁니다. 근데 이 맷돌 가는 그 맷돌을 갈지 않으면 그 당시에 그걸 먹지를 못하는데 그거를 전당 잡아보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는 생명이니까 그것은 전당 잡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 얼마나 가난한 자를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긴 거는 누구한테 한 거예요? 하나님께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도 나오고 또 잠언서에도 가난한 자에게 구워주는 거는 하나님께 구워준 거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오른손이 아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가난한 자를 도와주자. 그건 하나님 도와준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먹지를 않으셔요.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자에게 준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실제로 가난한 자가 먹죠. 그럼 하나님이 드신 거예요. 그게. 왜? 하나님께 명령하셨으니까. 그럼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神是个爱.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모든 것이 나오는 거예요. 자비라는 단어도 나오고 긍휼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고 남을 압제하면 거기서 심판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과 공의 그 심판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거예요. 이건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게. 그리고 7절에 여기 사람이 자기 형제고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뭐 이게 이제 유괴범이에요. 유괴범은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냥 습관이 돼요.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그 한 생명이 돌아오면 천하보다 귀하다 그러는데 그걸 갖다가 팔아가지고 자기 뱃속을 채우고 사람을 막 이렇게 종으로 삼고 팔고 인신매매하죠. 이건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그거 안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인구 3분의 1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이라는 거 안에 부모 거역하는 애들 죽이라고 돼 있죠. 유부남, 유부녀 간음하죠. 죽이라고 돼 있죠. 이런 유괴범들 죽이라는 거예요. 살인자들 죽이고. 하나님 다 뜻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니까 뭐예요? 사회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 연쇄살인범, 화성, 그 연쇄살인범 발견됐잖아요. 그 자기 처제를 성폭행하고 무참하게 뭘 박아놓고 그냥 막 그냥 검사들이 보고 질려버려요. 어떻게 이게 지독할 수가 있나. 그리고 감옥에 와서 모범수이냐 이러고 나오면 또 그냥 그러니까 안 하니까 많은 사람 죽이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 성경에 귀신이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귀신이. 멀쩡하죠. 근데 그 속에 귀신이 들어가 있으면은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게 계속 한다니까. 귀신이. 그래서 그 귀신이 그 아버지고 그 종이 그 귀신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귀신이 막 시킨다니까. 그럼 그걸 해야 돼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귀신의 영에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요, 개나 소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귀신이 그 영적인 거예요. 이 귀신의 크게 이렇게 명령을 하면 그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살인범들을 안 죽이니까 유영철이도 나고 얼마나 또 막 사람 많이 죽여서 토막을 내가지고. 참 그리고 게임 같은 데서도 전부 뭐 살인하는 거, 죽이는 거, 여자 뭐 벗기는 무슨 게임 이런 거. 그러니 이게 마귀가 이렇게 하는 거죠. 게임계도 아볼론이요. 아볼론이 뭐예요? 그 지하의 음부. 거기서 교도장이 아볼론이요.
그러니까 이 신명기에 이런 게 다 있습니다. 이런 게 이게 난무하죠. 이런 게 난무한 게 왜 그래요? 교회가 이걸 가르치고 제사장들이 이걸 깨끗하게 제사를 포기하고 이런 거를 아주 그냥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복을 받게 해가지고 이 군대를 편성하고 그 다음에 모든 그 정치라든가 왕을 세우게 하고 재판관을 세우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해야 되는데 교회가 우물 안 했고 교회 안에서만 놀아. 이 신명기를 안 지켜 이거는 옛날 고려짝법이야. 그리고 안 지켜 율법이야. 그리고 이걸 버려버리는 율법이라는 말은 없어요 성경에. 노모스라는 말은 그냥 법이에요. 근데 그냥 우리가 율법 이렇게 얘기해서 그냥 이제 이해하는 거지. 뭐 율법이라고 율법지 그걸 마귀 새끼가 아주 잘못 율법이라는 말은 나쁜 거라고 이렇게 잘못 이렇게 흐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율법의 1.1에게도 하나님은요 패하지 않고 다 완성시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게 사람 살아가면서 어떻게 사람의 그 생리를 아시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사람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 잘 아시죠. 고장이 나면 어디가 고장 난지를 하나님이 더 잘 아시죠. 만들었으니까. 만든 주인이 가장 잘 알잖아요. 에어컨 주인은 에어컨이 가장 잘 알고. 그래서 하나님은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당 잡을 때에도 12절에 그가 가난한 자이면은 전당 해질 때에 전당물을 다시 돌려주라. 뭐 특별히 옷 같은 거. 뭐 저녁 때 춥잖아요. 그럼 덮고 입을 게 없으니까 돌려주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13절에 그럼 하나님께서 옷을 돌려주면 중간쯤에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니라. 공의라고 돼 있죠. 이게 의로움이에요. 그래서 하박국 2장 4절대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의인은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의인에게 하나님은 오늘 우리 찬양했듯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요. 반석이 되시고요. 그 집안을 해할 자가 없고요. 마귀가 건드리지 못하고요. 남에게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고 복 있는 가정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받을 먼저 그릇을 준비하는 게 중요하지. 그냥 뭘 달라고만 하기 전에 우리가 복받을 준비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요 준비가 되면은 만물이 와서 섬기는 거예요. 천사도 와서 섬기고 만물이 와서 다 섬기게 돼 있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의로운 거예요. 옳단 말이에요. 진리란 말. 로마서 1장 16절에.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래서 그 믿음대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려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그 믿는 대로 그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14절 이하에도 보면은 하루 일당 하는 그 당시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일당 반드시 주라는 거예요. 품삯을. 그래서 원래는요 월급 제도가 사실은 안 좋은 거예요. 하루 일을 하면은 뭐든지 그 일한 만큼 그 하루치를 미리 주는 겁니다. 그 저녁 딱 주는 거예요. 그럼 서로 좋아요. 그 받는 사람이 좋습니다. 원래는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16절 이하에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이게 나오죠. 그래서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래서 저주가 3, 4대 내려가더라도 자녀가 회개하죠. 그러면 아버지 저주를 안 받는 겁니다. 각 사람은 다 자기 죄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죄는 예수님이 해결하셨죠. 로마서 5장에. 그래서 아담이 여러분한테 묻고 죄진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우리한테 묻고 십자가 지신 게 아니에요. 그냥 그래서 죽으셔가지고 원죄를 그걸 다 해결하셨어요. 그 대표 원리예요. 그러면 지옥 가는 거 뭐냐? 자기 죄로 지옥 가는 거예요. 자기가 했기 때문에 저주받는 거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까도 제가 품삯을 얘기했지만 하루 일하고 하루 주는 게 좋은 건데 이거를 회사에서 또 일하면 나중에 또 그걸 줘야 되는데 그거를 또
까나가면서 나중에 주겠다 그러면서 이제 퇴직금으로 주죠. 모아놨다가. 근데 퇴직금을 한꺼번에 줬는데 지금은 또 퇴직금을 한꺼번에 안 주고 나눠서 줘. 월별로. 그러면 그 퇴직금이 많이 모이죠. 그럼 그거 가지고 뭐 합니까? 이 사람들이. 에? 그거 가지고 금융지라는 거예요. 월가에다 투자하고 돈 버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예.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하루 일하면 하루 받고, 그렇게 막 쓰고, 또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그러면서 살아가는 게 사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 그게 좋아요. 예. 특별히 레위인들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예. 그리고 17절에 너희는 객이나 고아 과부를 억울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죠. 예.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예. 그래서 어렵다고 빽이 없다고 함부로 이렇게 판단하고 재판하고 그리고 과부의 옷을 저당 잡으면은 그 어떡합니까? 덕구 잘 것도 없고 남편도 없는데 자식도 없고 그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됐어도 그 사람을 그렇게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본인 자신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나를 위해서 주신 것이지 상대방을 위해서 준 건 아니에요. 결국은 따지면 목적이. 그 말씀대로 지키면요 내가 잘 되는 거예요 결국. 예. 그래서 과도히 아껴도 자기를 위해서 과도히 아끼는 거예요. 다 없어져. 돈이 날개가 달려가지고. 예? 잠언 23장에도 나오죠. 근데 흩어 구제하여도 부하게 되느니라. 그런 현상들이 또 나타나는 거예요. 왜? 이게 하나님 살아계셔서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19절에 밭에 곡식을 벨 때에 구탱이까지 다 베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다 베가지고 그냥 떨어진 이삭까지 다 주워가. 그러면 하나님도 그렇게 대하십니다. 인색하게. 예. 그래서 고아 과부를 위해서 남겨두라는 거죠. 까치밥도 남겨두고, 저기 뭐 감도, 그렇게 뭐, 대봉감도 그렇게 남겨두고, 단감도 그렇게 남겨두고. 그러면은 19절 마지막 분에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라. 뭔지 모르냐 손으로 하죠. 그러면 거기서 복이 창조가 되는 거예요. 예. 그 뭐 하는 것마다 또 잘 되는 거야 이게 손으로. 이게 뭐냐면 내가 손으로 일을 하고 육신이 일을 할 때 하나님은 뭐예요? 그 창세기 5장이죠. 네가 남자는 열심히 수고해야 먹고 살아. 여자는 해산의 고통이 있고. 이게 뭐 벌을 주려고 그런 게 아니라 여자는 애를 많이 낳죠. 그러면은 막 4명 이상 낳고 그러면 여자가 강골이 돼요. 강건해져요. 그리고 남자는 땀을 흘리고 이렇게 하죠. 그러면 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하니까 손끝까지 발끝까지 막 이렇게 자극이 되니까 피순환도 잘 되고 땀을 흘리니까 성인병도 안 걸리고 암도 안 걸리고 예. 남자들은 또 전립선암도 많이 걸리는데 그런 것도 안 걸리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걸 뭐 저주받았으니까 여자 애나 고통이 더 심해 더 고통 심해 더 막 이런 막 하나님 막 보복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 애를 많이 낳을수록 여자가 강골이 되고 병이 없단 말이에요. 그 옛날 어머니들은 그냥 뭐 애를 막 7명씩 보통 낳고 그래. 콩밥 매다가도 낳았어 진짜로. 나 그 소리도 들어보고 그랬어요. 우리 동네에는 막 13명인가 낳는데 3명은 죽고 형제가 10명이요. 옛날에 또 많이 죽었어요. 3명 낳으면 3-4명 낳으면 1명은 죽고 그랬어요. 마마로 죽고 홍역하다 죽고. 그러니까 죽을까봐 미리 죽으니까 호적에다가 막 3-4년 후에 올려. 그래서 호적 나이하고 실제 나이 달라. 이렇게 하면은 복을 내리신답니다. 우리가 이거 다 아는데 왜 사람들이 왜 복을 못 받을까요? 이건 안 지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멀리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시편 112편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니까 그 집안이 강성하며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그 집안을 아주 그냥 밀어준다는 거예요. 걸식하지 않고.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도 이게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 뭐냐?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이게 나와요. 이게 뭔 소리요? 아니 하나님 앞에 가장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중에서도 가장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 뭐냐?
고와 과부를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 고와 과부 얘기가 나오니까 아니 경건하면은 왜 고와 과부 얘기가 나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신명기를 모르니. 예? 이거 엄청 많이 나와요. 고와 과부 얘기.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서는 그게 구원법으로 연결이 돼요. 너는 양에 속한 사람이다. 예? 이게 가난한 형제에게 네가 그걸 했으니 나에게 한 것이다. 그것이 예수님에게 한 거래.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의 마음은 그 가난한 자에게 가 있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배가 고파서 울부짖죠. 배가 고프죠. 그게 하나님의 고통이에요. 옷이 없어가지고 이게 전당 잡혀가지고 이게 밤에 춥고 떨지요. 그래서 막 외롭고 슬프죠. 그게 하나님의 슬픔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그에게 구워주는 건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중에 다 갚아줘요. 그거. 그래서 뭐 감람나무, 이제 뭐 감람나무든지 또 21절에 포도원 이런 거를 그냥 이렇게 남겨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다 이게 경제법이에요. 살아가는 경제법. 예. 복을 받으려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친족끼리 합치고 친족끼리 이자 받지 말고 친족끼리 유무상통 이게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복음을 깨닫고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러면서 사도행전에는 뭐 친족끼리 먼저 그 유무상통하게 된 거기에 이 신명기를 깨닫고 그래서 사도행전하고 신명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린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성령 받고 싶으세요? 가난한 자 많이 도우세요. 그럼 성령이 오셔요. 가난한 자를 안 돕고 맨날 성령 받으러 다녀. 예? 봉투만 11조 내고 능력자 쫓아다니고 그게 미련한 5천이에요. 예. 그래서 그게 떨어지면 또 찾으러 가. 그래서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그게 기름과 등불이잖아요. 예. 등이 계속 타려면은 기름이 있어야죠. 예. 그래서 항상 그날에 서기와에서 항상 깨어 기도하라. 뭘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말씀에. 그래서 누가복음 21장에도 나오잖아요. 왜 말세에 넘어진지 아세요? 누가복음 21장 이제 그 마지막인가 나오죠. 예? 부자들은 방탕함으로 넘어지고 가난한 자는 생활의 염려로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지 않도록 그날에 서기하여 항상 깨어 기도하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항상 깨어 기도하는 이렇게 살아가도록.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셔요. 재앙도 피해가요. 예. 사람들이 신명기 따로 있고 사도행전 따로 있고 이게 돌대가리들이에요. 하나님은 본질이 하나셔요.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이게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율법이 하나님, 신명기 하나님, 레위기 하나님, 사도행전 하나님 다 따로따로 믿어. 그게 바보야 바보.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딱 들어오면 알아. 이래가지고 이게 다 연결이 돼. 이래가지고 아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다 이걸 적어요. 그러면서 그걸 꿰뚫면서 쫙 이렇게 적어요. 예. 설교자도 마찬가지예요. 원고를 적어가지고 그걸 읽어. 그거 안 돼요. 내가 너에게 할 말을 주시리라. 그래서 저도 뭐 말씀 전하고 이렇게 대충 봅니다만 또 얘기하면서 또 생각이 나가지고 말이 나와요. 예. 그러니까 선지자는 아닌데 선지자적인 또 어떤 기능도 그런 하나님이 또 그런 걸 주셨어 또 어떤 때는 뭐냐면 사도는 아닌데 또 사도적인 어떤 그런 기름 부음을 또 주셨어 또.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사도성도 있고 선지자성도 있고. 제가 그런 거 간증하려면 또 많아요. 중국에서 그렇고. 여기 누가 새로운 사람이 오죠. 근데 제가 각본이 없는 말이 막 나. 근데 그분이 장로님이었어. 그래서 장로가 나쁘다. 근데 저분 그분이 장로님인지 몰라. 근데 막 얘기하다 보면 이제 웬 장로직 분이 나고 저기 뭐 잘못됐다고. 그러면 그분은 아니 저 목사는 이상하네. 아, 다 장로 제도가 있는데 저 목사는 뭐 장로 제도를 부인하고. 예? 저는 그냥 성경에 있는 그대로 얘기하거든요. 장로는 3분의 2 투표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가짜예요. 장로가 되려면 재산을 다 벌어야 돼. 베드로가 장로고 요한이 장로고 사도행전 20장에 나오잖아요. 바울이 키운 그 눈물로 키운 사역자들이야. 이리가 안 오나 감독하는 감독자고.
예? 재벌 금융, 예? 막 그냥 판검사 뇌물반 이런 사람이 어떻게 장로가 됩니까? 그러니까 저도 가짜였어요. 목사인데 가짜예요. 그래서 목사 아니라고 그랬어요. 중간. 그 하나님 앞에서 백의종구나. 하나님 정말 난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권위가 나와야 되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지. 아니 뭐 사람한테 인정받으면 뭐합니까? 신학교 나고 뭐 다 됐다. 그게 주의 종입니까? 그 25장은 또 대단히 중요한데 여러분 사건 25시를 아십니까? 그렇게 외우세요. 25장 재판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해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을 정죄할 것이며 그러니까 의인은 의롭다고 하고 악인은 악하다 해야 되는데 지금 반대로 한단 말이에요. 왜? 돈 때문에. 뇌물 받으면 반대로 바뀌어. 그래서 이 재판관들이 지옥 많이 가는 거예요. 판검사 집안. 실제로 그 집안에 저주도 많고 실제로 그렇대요. 저는 잘 모르는데 저도 이제 곁들여서 들었는데 판검사 집안에 이 또 저주가 많다는 거 자녀들. 그래서 25장 여기 그 여러분 그 출애굽 18장에서도 그 나오잖아요. 모세가 막 혼자 재판을 하니까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이도로가 장인이 이제 코치를 하죠. 그래서 뭐예요? 천부장, 백부장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러니까 그 친족 중에서 이씨 집안에 가장 어른 천부장, 백부장 뭐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1000명을 대표하는 사람 어른 100명 이렇게 나중에 50부장 이렇게 막 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다가 그게 말하자면 지방법원, 뭐 고등법원, 대법원 이런 거예요. 집안의 어른을 갖다 재판장으로 세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뇌물이 안 통해. 자기 손주들이고 자기 후손들인데 무슨 뇌물이 통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백성들이요 돈을 사랑하니까 어떻게 돼요? 부모의 말을 사실은 이게 옛날에는 그래도 이게 웬만한 민사소송 같은 건 전부 부모의 뜻에 따랐어요. 부모가 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면 다 따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국가 권력자가 권력을 얻으려고 돈 때문에 그래서 표를 얻으려고 애들에게 가지고 그냥 다 애들 그냥 청소년도 가출할 수 있다. 부모 때리면 고소해라. 다 이렇게 법을 만들어 놓은 거. 이런 거 아주 악법들이에요. 그래서 집안 파괴범들이에요. 얘네들이 가정 파괴범들이에요. 정치인들이.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가정 파괴범이라니까. 하나님은 가정 파괴범 안 놔둬요. 가만히.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가정을 세우는 건데 가정 파괴범들은 하나님이 그 가만 안 놔둡니다. 지옥 가더라도 저 밑으로 가요. 가정 파괴범이 나중에 또 아말렉 군대도 나와요. 그 신명기에 나옵니다. 예. 그 가정을 세우는 것은 뭐예요? 남을 불쌍히 여기고 자 이렇게 그 집안에 복을 쌓는 것인데 집안 또 이제 그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니까 이게 시비가 붙을 거 아니에요? 이럴 때는 뭐냐? 또 이게 신명기 그 17장에도 보면은 나오죠. 그 신명기가 첫 번에 뭐가 나오냐면 1장에 보면은 첫 판부터 아까 민수기는 군대 편성 나오죠. 친족끼리. 근데 신명기는 뭐냐면 첫 판부터 뭐가 되냐면은 재판부터 나와요. 예. 그래가지고 13절 이하인가 보면은 천부장, 백부장 그걸 세우라는 거예요. 이거 그걸 왜 그러냐?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친족으로 이렇게 딱 해가지고 친족 가운데서 딱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하나님 말씀 어기고 이게 무슨 시비가 붙었을 때 그 어른이 천부장이 그 가장 큰 어른이 딱 보죠. 그러면 못 속여요. 그리고 노인은 내일 모레 돌아가시는데 뭔 탐심이 있겠어요? 예? 그리고 다 자기 후손들인데 뇌물도 안 통하고 정확하게 재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노인들이 판단이 정확한 거예요. 왜? 탐심이 없으니까. 근데 젊은 정치인들은 돈에 권력에 눈이 어두워서 이게 흐려진다면 젊은 판사들이 뭘 알아요? 공부만 열심히 했지. 예? 서울대 그냥 막 그거 사법고시 한다 그러면서 거기도 또 이상한 술집 음란한 데 많은데 이런 데 드나든 애들이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사법고시만 붙어가지고.
몰라요. 그러니까 맨날 룸사롱 가고 거기서 다 일이 벌어지고. 예? 그러니까 나라님들이 다 이걸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기 일본에 뭐 그 소녀상 문제를 해가지고 유한부 평균 나이가 28세인가 그래 제가 알기로 28세. 그럼 다 판단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거. 예. 근데 위안부 해가지고 뭐 소녀상을 세워놨는데 뭐 십몇 살, 예? 그렇게 해놨는데 우리나라는요 자기 민족을 청소년 애들, 성인도 안 미성년 애들을 룸사롱에 고용해가지고, 예? 거기서 정치인들이 거기서 걔네들하고 놀아나요. 더 나쁜 놈들이요. 일본 말하기 전에 더 나쁜 놈들이라니까. 일본 애들은 다른 민족을 갖다 우리 민족 갖다 이렇게 했다 그러지. 그런데 이 정치인들,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룸사롱 가고 그러는데 술집에 고급 요정에 거기에 자기 그 자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안 좋은 거예요. 그걸 또 합법으로 이렇게 막 법적으로, 예? 합법은 아니지만은 미성년자들도 애를 낳을 수 있다. 뭐 그 학생 인권 조례 이런 거 보세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위에 사람들이 뭐예요? 전부 다 더러운 거예요, 더러워. 자기네가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조국이 막 그냥 뉴질랜드 법이든지 캐나다 법이든지 캐나다에 이제 트루도가 있잖아요. 예. 거기 뭐 수관도 인정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거 못된 것만 이렇게 받아들여. 예. 가지고 학생이 원하면 선생님하고 성관계할 수 있다. 이 미친 놈들이야. 자기네가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권력이 있죠. 권력이 오고 그럼 돈이 따라오죠. 그럼 뭐예요? 음란이에요. 그게 역사예요, 역사. 성경의 역사고. 그래가지고 그걸 법으로 만들어놔요. 그래서 이사야서 10장에 불의한 법령을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다 법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다니엘서 7장에도 나오고.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 세력들은 그걸 법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자 하도다. 예?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러는 거니까 그 어리석은 자에게. 그 하나님이 어느 날 딱 나타나가지고 없애버려다. 전쟁 나죠. 신명대로 역병이 오죠. 이상한 암이 오죠. 예? 모래바람이 불죠. 예? 경제 위기가 오죠. 가난이 오죠. 천재지변이 오죠.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 신명기 17장에도 그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재판 얘기 다시 또 얘기해요. 그러면서 거기 제사장이 항상 있어요. 제사장이 간섭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금 사법부 잘못됐다고 그래가지고 뭐 앞에 가서 뭐 그냥 막 데모하고 그러잖아요. 또 좌파들 와가지고 촛불. 예? 전 이상하게 어디 가게 가지고 뭐 물어봐가지고 모자를 좀 살라 그러면서 왜 살려고? 저 광화문 집회 가려고 그러면 어디 촛불 가십니까? 이렇게 물어봐. 아닌데요. 나 광화문 가는데. 이렇게 내 쳐다봐. 오늘도 다이소 가서 일회용 우비 옷을 사는데 그래서 이게 좀 많이 사건데 내일 집회 가려고 한다니까 어디 촛불 가십니까? 그래서 내가 그냥 광화문 가는데 또 이랬습니다. 예. 이상하게 저한테 말한 사람 다 이상한. 예? 촛불 가냐고. 근데 의외로 많이 만났어요. 예. 그러니까 제사장이 항상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왕을 세울 때도 누가 세워요? 선지자가 기름 부어 세우죠. 예. 재판장을 세울 때도 누가 세워요? 거기에 먼저 제사장이 낀단 말이에요. 제사장이 없으면 안 되니까 제사장은 누구예요? 자기 재산을 다 버린 사람들이요. 탐심이 없는 사람들이요. 선지자도 그래요. 엘리야도 그렇고, 예? 엘리사도 그렇고 다 버렸어. 그리고 줄을 쫓는 거. 다 버리고 줄을 쫓는 사람들이 뭔 탐심이 있습니까? 돈을 버렸는데 가장 센 신인 돈을 버렸는데 그걸 이길 자가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우고 그런 사람이 기름 부어서 재판관 세우고 간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법부가 우리나라도 잘못되긴 잘못됐어요. 예? 대법원장 나오고 뭐 변호사 개입하면은 쪽지 하나 추천서 썼는데 5천만 원이에요. 최하가. 그래서 3년 내 100억을 벌어요. 예.
그냥 그 사람한 추천서만 써주면 다 이겨버려, 재판.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다 달라붙는 거야, 그 사람한테. 예. 그럼 누가 통제를 하냔 말이에요. 그 상권 분립이 있어도 이게 온전치가 않아, 이게. 그래가지고 공수처를 만들자. 그럼 공수처를 만들어서 그러면 공수처 그 사람을 어떻게 믿어 또. 그 놈이 어떤 놈인지를 알아. 돈 좋아하는 놈인지 권력을 좋아하는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그래서 성경에서 뭐냐면 재판할 때 그 레위인이 돼 있어요. 신명기 17장에도 나와요. 레위인이 나와요. 레위인은 뭐예요? 재산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요. 예? 이런 사람은 뭐예요? 이런 사람이 딱 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재판이 올바로 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도 이제 감사한 게 또 뭐 사법부가 좀 그래도 우리나라는 사법부가 제왕인데 그래도 도둑놈이 잘못됐으면 도둑놈을 잡아야죠. 조국이 잘못됐으면 그걸 조사를 해야죠. 근데 도둑놈이 막 훔쳐가고 그랬는데 그걸 조사하지 말라고 촛불 집회하고 있어. 이게 상식이 있는 거냐고. 아무리 경찰관이 나빠도, 뭐 사법부가 나빠도 도둑놈이 잘못됐으면은 그 혐의가 있으면 조사를 해야지. 근데 그 조사를 하지 말래. 이게 참 비겁합니다. 더럽고. 그래도 그런데 하나님이 일을 하죠. 막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걸 들으시고 여러분은 우리는 약하지만 여러분이 와서 기도하고 그 성내에 의인 10명 있으니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의 간구하는 그 역사는 힘은 큰 거예요. 엘리야 한 사람을 당하지 못해요. 엘리야는 야고보서 5장에 우리 성정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로되 어떻게 뭐라고 돼 있어요? 그가 기도한 즉 비가 안 내리고 나라가 악하니까 잘 되면은 바알이 축복해줬다고 오인을 하니까 안 되는 게 붕이요.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한 거 하나님 축복과 저주는 이게 비에 관계돼 있거든요. 농사를 지으니까 비를 내리지 말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한 거예요. 그게 부흥이에요. 그러니까 비가 안 내리니까 사람들이 막 정신 차려. 그가 다시 기도한 적 뭐예요? 또 비가 내리죠. 그러면서 뭐야? 하나님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에요. 그 뭐하란 얘기예요?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란 얘기예요. 의인의 간구하는 힘, 역사하는 힘이 큰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그 믿음의 기도가 그 하늘에 상달되니까 우리 한 사람은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귀 새끼가 그 믿음으로 사는 그 한 사람을 그렇게 무서워하고 그래서 그걸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게 뭐예요? 죄 짓게 만드는. 그래서 근데 우리 안에 육체 속에 죄성이 있잖아요. 그 마귀보다 더 무서운 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에요. 이 죄성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 죄성을 우리가 이기잖아요. 자기를 이기잖아요. 용사보다 나은 거예요. 자기를 이기는 자는 용사보다 나은 거예요. 그래서 마귀도 이길 수 있고. 그래도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래도 한국을 사랑하시는가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좌파를 몽둥이로 써가지고 좌파 몽둥이를 하나님 꺼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막 이렇게 나를 어지럽게 하고 아주 가난하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뺏어간 애들이잖아요. 그래서 정신 차리는 거죠. 정신 차리라고. 근데 이제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나라에 소망을 주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네들끼리 또 강력한 후보들을 지네들끼리 다 없애버렸어. 지네들이 미투 사건을 해서 안희정도 없애고 누구도 이재명 누구 유시민 될 만한 사람들 다 없애버렸어. 노회찬이도 자살해버리고 뭐하고 지네가 다 제거해버리고 조국 남한데 임종석은 또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네. 조국 남한데 조국은 또 하나님이 가만 놨다가 결정적일 때 뻥 터뜨리는 거야. 난 이렇게 비리 온사인 사람 난 몰랐어. 조국 씨는 내가 볼 때 그 대통령 그 법 그거 하면 안 돼요. 이 공산당 애들이 공부를 하니까 돌대가리니까 조국을 갖다 세운 거예요. 좀 유식하니까. 지네끼리 다 해먹으려고 사모펀드 만들고 권력 잡고 지네끼리 다 중국하고 붙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싸바싸바해서 다 챙겨 먹으려고 후대 손선만.
근데 조국이 이렇게 비리온 상황이지 어떻게 탁 터뜨리니까 국민들이 더 난리잖아. 젊은 애들까지. 얼마나 감사해. 예? 교회가 맨날 이렇게 하고 저기 태극기에도 꿈쩍하는데 조국 하나 터지니까 학생들이 돌아오질 않나. 교수들이 시국 선언하질 않나.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더 센 거예요. 예. 하나님은. 조국 씨는 그런 데 있으면 안 되냐 볼 때. 그 사람은 어디 탤런트라면 딱 맞아. 탤런트. 탤런트는 하지 뭘 와가지고 그런 거 하지. 예? 얼굴 잘생겼겠다 그러면 탤런트 나면 딱 맞겠구만. 예, 이제 시간이 좀 갔는데 25장까지만 하고 여기 이제 그리고 형사치수제가 나와요. 5절 이하에 나오죠. 형사치수제 알죠? 그럼 이건 우리나라랑 좀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 그래서 6절에 그 형이 죽으면 동생이 치여. 그 형도 죽으면 그 밑에 동생이 들어가서 그걸 해서 6절에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죽은 그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게 집안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집안에 관심이 많아요. 결혼의 목적이 뭐예요? 자손을 많이 낳고 집안을 세우는 거라니까. 근데 결혼은 행복을 위해서. 예? 자기야 나랑 알콩달콩 이 위해서. 이게 아니라니까. 결혼은 뭐냐면요. 결혼을 해서 애를 낳고 집안을 세워가고 그 집안의 족보를 이어가는 거. 그러니까는 창세기 보세요. 맨날 누구를 낳고 맨날 그 얘기만 나오잖아. 그 사람 이게 뭐요? 이 돌대가리 모르는 거예요. 그걸 왜 기록해 놨겠어요? 이렇게 집안을 이끌어 가라는 거예요. 계보를. 그 집안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이 많으니까 김씨 집안에서 애를 많이 낳은 김씨 집안에서 왕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씨 집안에서도 나오고. 예. 그 불신자라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애를 많이 낳으면. 예. 이름을 잊게 하는. 그래서 9절에 근데 이걸 안 했어. 9절에 그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 안 하면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가서 그의 발에서 실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니라. 이게 나오죠. 실을 벗기고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잘한 대로 여러분 창세기 39장에 보면 유다가 또 이렇게 어디 업소를 드나들어서 38장인가 나오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가나안 사람 수아란 여자를 취해가지고 애를 셋 낳았는데 엘이고 오난이고 셀라예요. 그게 낳죠. 근데 엘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해가지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법에 걸린 거예요. 악을 행한 거예요. 부모를 대적했다든지 음란을 행했다. 예. 간음을 행하면 둘 다 죽이라고 돼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마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아버지가 또 그런 데 드나들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뭐냐면은 그 오난이 들어가서 씨를 안 주는 거예요. 부부관계 할 때 밖에다 설정하고 안 주는 거. 그래가지고 하나님 악하다 그러면서 죽여버려요. 집안을 안 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마청의 그 장자의 그걸 세워나가야 되는데 안 세우는 거예요. 장자는 기력의 시작이라고 돼 있잖아요. 악하다. 그 동생이 셀라가 자라기를 어리니까 그래서 자라는데 아버지가 씨를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할 수 없이 변장을 해가지고 또 아버지 시아버지 씨를 받죠. 그래가지고 낳은 사람이 누구냐면 베레스와 셀라야. 근데 마태복음 1장 3장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며느리가 다말에게도 베레스와 셀라를 낳고 예수님이 족보로 낳아. 이해가 되세요, 여보 이게? 시아버지 에게서 나왔어. 그 하나님의 관심은 뭐예요? 다말이 악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속였지만은 그 집안의 씨를 이어가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다말이 악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다도 그걸 인정해요. 예. 너는 26절에 보면 38절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며. 이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희한해요. 그리고 또 유다 지파에서 음란한데 유다 지파에서 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고 또 그 다말에게서 이방 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족보에서 이방 여인인데 이렇게 나온다는 건 뭐예요? 그리고 또 나오미 그 집안에서도 그러잖아요. 롯, 예? 그 이방 여인이잖아요. 모압 여인인가.
근데 거기서 이렇게 아주 보았어 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해서 이세 다윗 이렇게 내면서 예수님 족보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이 나오는 족보는 뭐 집안을 세우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집안을 세우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집안을 세우는데 이방령 이런 거 안 따지는 거예요. 성이 무슨 시합 그런 걸 떠나서 하나님은 집안을 세우는데 그런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거를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결혼은 뭐예요? 혈족끼리 뭉치고 집안을 세우는 거.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창세기 1장. 하나님 그걸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역사예요. 그 네 거 내 것이 없는 거예요. 유무상통하고. 그래서 성령이 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4절에 하나님 예수님 말씀을 이렇게 지키면 이 신명기법을 지키면은 뭐냐면은 27절에 기름 부음이 임하는 거예요. 그 집안에 기름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찬양해요.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여러분 가정을 복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그냥 무슨 영빨로만 쫓아다니고 이렇게 바보들이요. 성령님이 예수님의 영이에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그 신명기예요. 그걸 아셔야지 그 주인이 뭘 원하시는지. 이게 바보라니까 바보. 성령을 어떻게 영접하는지 그 집안이 이걸 몰라요. 이걸 목사들이 안 가르쳐주고. 그래서 교회가 발람 사역으로 성령 사역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 돈만 바라고. 가정을 세워야지 가정을. 저도 이걸 잘 몰라서요. 가정을 세우려고 이렇게 해서 아버지 그 말라기 마지막 이걸 안 해가지고 마지막 말라기 4장에서 제가 늘 말씀드렸어요. 전쟁이 터져가지고 다 죽는 거야. 악인들이 다 죽어. 이걸 신명기법을 어기는 그 가정들은 다 죽이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 의인은 살리셔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 재앙의 때에 율법을 기억하라. 나오잖아요. 말라기 4장에. 거기도 3장에서 이혼하는 거 막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막 그냥 하나님은 뭐야? 경건한 자손을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말라기 내용도. 근데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이걸 전파를 하질 않아. 신명기법을. 그리고 돈만 바라는 거예요. 11조 내. 그래 놓고서 뭐야? 11조 가지고 가난한 자를 안 도와. 그리고 그냥 지네가 다 먹어. 그리고 창기돈 11조도 받고 눈먼 것도 받고. 그 오늘날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판검사가 뇌물 받고 그걸 또 그래가지고 교회 나가 또. 그러면서 또 교회다가 큰 교회다 내 서초동 교회다가. 그 눈먼 거예요. 그리고 그 돈으로 은행에다 놓고 금융질에 가난한 자를 안 돕는 거예요. 그게 말라기 현상이에요. 그 가난한 자를 안 도와. 그래서 21조를 도적질했다는 게 뭐냐면은 11조를 걷어가지고 또 창기에 11조도 걷고 뇌물 받는 판검사의 돈도 걷고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걸 창고에다 쌓아서 가난한 자를 도와야 되는데 그렇게 안 도왔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창세기 26장에도 나와. 신명기 26장에도 나와요.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게. 돈에다 은행에다 쌓아놓고 금융질하고 이자놀이하고 있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 그 교회들, 강도들. 그래서 강도인 거예요. 교인의 복을 뺏어가는 거예요. 11조를 낸 교인들의 복을 또 뺏어가는 거예요. 비정상적인 11조도 있지만 정상적으로 낸 사람의 복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게 강도들이지, 복을 뺏어가니까. 가난한 자에게 갈 것을 가난한 자에게 가야 그 예수님한테 하나님 앞에 11조는 하나님 거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그걸 받아요? 가난한 자에게 주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먹고 쌀 때 그게 하나님이 받으신 거라고 돼 있잖아요.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받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받으면 그것이 가난한 자에게 가면 뭐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거를 금융질하고 돈을 막 쌓아놓고 금융질하고 이자놀이 해가지고 예배당 더 멀쩡한데 더 크게 짓고 막 무덤 사고 땅 사고 막 이래. 이게 강도들이야. 강도 떼 소굴이야 소굴. 강도 떼들이야 강도 떼.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 교회인데 성령사에 가는 교회도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심판 100번째 심판하실 때에 이 성경책을 들이댄다는 거예요. 네가 이 말씀에 걸렸잖아. 그러니까 너는 지옥 가야 돼. 악인이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오잖아. 네가 가난한 자를 도울 때 그것이 내 공의라. 내 의라는 거예요.
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요. 십자가 나를 다 씻었어요. 그리고 나는 의인이야. 이 돌대가리들. 예? 그게 값싼 복음이에요. 드라큘라. 드라큘라 알죠? 피만 빨아먹어. 예수님 피만 빨아먹어. 그래서 이 집안을 세우는 다말 보세요. 예수님의 족보에 나와요. 롯을 보세요. 롯을. 모함녀. 아들들이 다 저주를 받아 죽었어. 그래가지고 고향에 왔어. 근데 그 기업 모를 자 보아스가 먼저 하지 않고 먼저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싫다 그러니까 두 번째가 보아스. 그래 보아스가 기업을 물으잖아요. 그 집안에서 뭐예요? 또 이세가 나오고 다시 나오고 후손에서 뭐예요? 예수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서 나오시는 거예요? 어느 집안하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집안을 세우는 집안에 함께 하셔요. 도와주셔요. 그분이 친히 찾아오셔요. 성령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안에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그 집안이 어떻게 살아가고 그래서 애를 낳고 그 집안이 어떻게 번성해야 되고 그래서 자녀들한테 이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살아가는 방식으로 자녀들한테 그걸 막 가르쳐야 돼. 그럼 그 집안의 그 자녀들이 이걸 떠나지 않고 그 집안이 번성을 하는 거예요. 그 집안에서 정치인도 나고 재판관도 나고 그래서 그 집안이 집안을 통해서 사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집안을 일으키고 이게 신명기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거를 안 하고 교회가 이런 걸 안 가르치고 전부 다 국가법 따라 그게 다 저주받는 거예요. 다 저주받는 거예요. 그래서 3대가 연합을 하고 막 같이 살고 막 이러면은 복을 받는 거예요. 주미세도 덜 내고. 근데 다 쪼개놔. 막 그냥 부자지간 것도 그냥 막 쪼개놓고 고발하라고 그러고 부모도. 다 그러면 누가 이익이에요? 정치인들만 좋은 거예요. 애들이 막 그 사람들 찍고 정치인들 찍고 막 도로 나눠져 살면은 주미세도 많이 거둘 수 있고 세금을 더 많이 거둘 수 있고 맞벌이에 그러면 거기서 또 맞벌이 하니까 또 세금을 맞벌이 하는 것보다도 애를 많이 낳아가지고 애를 키우는 게 내 젖을 먹여서 키우는 게 그게 훨씬 돈 버는 거예요 사실. 대적의 성문을 취하리라. 리브가 그거 나오잖아요. 대적의 성문을 취하는 거 어떻게 쪽수로. 그래서 세력이 강해지고 분대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재판관들. 그래서 우리는 서초동 법원에 안 가. 우리는 부모 할아버지가 뭐라 그러면 그냥 그 다 순종이야. 이런 집안이 명품 집안이에요. 그런 집안이 잘 되는 집안이에요. 그래서 좋아서 이쁘다고 멋있다고 결혼하죠. 다 저주받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이렇게 신명기를 통해서 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하면 가정이 복을 받는가 또 나라가 사는 길인가 이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먼저는요 우리가 먼저 이승만 박사님이 얘기했어요. 내가 변하지 않는데 어떻게 나라가 변하냐. 그게 맞는 말이에요. 내가 먼저 변해야 된다. 그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변하지 않는데 어떻게 나라가 변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먼저 변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본치가 있고 표치가 있다고. 표치는 응급처치고 본치는 뭐예요? 본치를 안 하면은 본질적인 치료를 안 하면 계속해서 그 문제가 발생되니까 그게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이 신명기는 참 중요한 겁니다. 여기 딱 하나 이거를 해석해 준 게 다시 이걸 이렇게 먹기 좋게 해석해 준 게 그게 구약 복음서예요. 예수님이 다시 이걸 해석해 준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다시 해석해 주는데 유대인들이 이걸 안 믿은 거예요. 그래서 나라 없이 2000년을 헤맨 거예요. 내 말을 모세가 내 말을 기록했는데 모세글도 믿지 않는데 어떻게 내 말을 믿겠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의 말씀이나 신약의 말씀이나 다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고 이것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고 계시록 1장에 듣는 자가 복이 있고 그것을 읊조리며 읽는 자가 복이 있고 지키는 자는 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약속을 하셨고 이것을 지키는 자 그 가정에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이 가정이 세워지고 복이 오고 나라가 세워진지를 봤습니다. 하나님 이 신명기 말씀 오늘 이 한국 교회 위에 또 이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정말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돈 문제인데 이 돈 문제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해결하고 정말 이긴 제사장들이 이 땅에 많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깨어 기도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서 교회가 왕성해지고 말씀이 왕성하여서 아버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 나타나서 헤게모니를 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은 힘든 때오나 하나님 우리가 또 겸비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기시고 이 땅을 고치자 약속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고친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시면 조국 사태나 어떤 사태든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 행하시면 더 아버지 효과도 빠르고 기적적이고 놀라우니 하나님께서 이를 친히 행하시고 하나님이여 이 나라를 고치시고 아버지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새롭게 거듭나서 다시 한번 제사장 역할을 하기를 감당하길 원합니다. 열방을 다시 구원하는 열방을 돕는 그런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잿더미 속에서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겸비하고 낮아지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옵시고 이 땅에 회개하며 탄식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자들이 중보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사는 놀라운 신명기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주여 부르면서 기도하시며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